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증거하려고 기도할 때는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그 주제와 제목을 주시는데 때로는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선포될 말씀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 주님의 교훈, 주님의 원하신 바를 증거하도록 말씀의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신앙적인 성공이나 영적인 성숙이나 혹은 우리의 사업과 비전의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고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라.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초월적인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표현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한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과 역사가 일어날 만큼 즉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언행 심사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적이시면서 이것은 우리의 비전과 희망이에요. 내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마음과 힘을 다하지 못하여 이 상황이라면 조금 더 마음과 힘을 다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대라는 부대에,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하되 그 부대 이름이 이탈리아대라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파견된 실무를 맡은 가장 직접적인 장교는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란 뜻으로 백부장인데 대부분 그 지역에 치안을 맡는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상당히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유대 땅에 파송되어 왔는데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주 로마 군인이나 로마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유대인들과의 교제와 회당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얼마 되지 않는 말씀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기 시작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가
우리만큼 성경을 알았겠는가? 우리만큼 복음을 전해 들었겠는가? 우리만큼 교리와 신학을 알고 있겠는가? 우리만큼 하나님 말씀과 지식에 접촉되어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유대인들 유대교라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을 좀 가르치는 어떤 내용들 얼마 만에 그는 자기의 잡다한 우상과 신에 대한 생각과 개념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어떻게 보면 막역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을 천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께 상달이 되더라. 이걸 영원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십시오. 이 고넬료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부분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접하는 시간과 지식과 비례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말씀과 얼마만큼의 교회 생활을 했느냐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넬료도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혹은 믿음의 은혜 앞에 어떤 결단을 내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유대교에 개종하여 할례를 받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즉 유대인이나 유대교를 배우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 들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그는 경건하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경건이나 이 경외함이라는 말은 유사한 말입니다. 경건이나 경외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다, 그 앞에서 물러나 삼가 조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전체적인 표현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뻐하나 그 존귀함과 어미 앞에서 큰 존경심으로 삼과 두려워하는, 계속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그 사람의 심령과 삶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마치고 새벽에 잠깐 또 묵상을 하고 잠자리 드는데 주님께 다시 한번 물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 다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존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렇게 하겠는가? 바로 이 의식이에요. 또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것을 해야지. 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해야지. 즉 나의 모든 존재와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깊게 간절하게 인식하는 그 인식이랍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때요? 방자히 행합니다. 자, 예배라고 나오면서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고 이 예배를 나의 개인적인 시간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이 결여돼서 그래요.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다라는 이 거룩한 인식, 긴박하고 간절한 인식이 없으면 사람은 제멋대로 행합니다.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외식과 방자한 자가 되었습니까? 말씀이 부족해서입니까? 가르치는 교육과 전통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인식이 결여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분이 지금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내 앞에, 내 안에 함께 계시다. 이 두려운 인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행위와 말과 그리고 어때요? 삶의 모양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안 생깁니다. 절대로 안 생깁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방송 송출할 때 제일 고생하는 게 미디어 선교국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사실 이 예배의 방송 음향 이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맞추고 보내고 하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크고 말씀 내용은 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내가 비록 봉사와 섬기는 행위가 있어도 내 의식과 중심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에 몸을 나는 더 드리는 헌신자로서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즉 온라인 방송 송출하는 기능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와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 당신 앞에 제물이 될 것인가. 바로 이 인식들이에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요. 혹은 여러 가지 봉사위원, 예배위원도 같은 것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이 의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당신의 마음과 뜻을 받자와 어떻게 전하며 내 안에 두려움으로 그것을 나는 어떻게 이루어 살 것인가. 만약 제게 이 인식이 빠진다면 내게 있어 나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활 속과 혹은 예배의 자리와 모든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며 내 앞에 계시다. 바로 이 인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때로는 존경을, 때로는 지극히 인격적인 실존을 경험하고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거기에도 역시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겼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재물을 다 모아다가 회당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을 지어서 그들에게 헌물까지 했어요. 그리고 종이 있는데 종은 그냥 소유물이지 사람의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그 종을 매우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종이 자식이 아니라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살릴 모든 방도를 찾아보고 수고를 다하나 살려내질 못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걸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인들 중에 친구처럼 지내는 장로들이 있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 줬는가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들을 보내요. 왜? 이방인이 그래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자기가 앞에 나가는 것이 결례가 되어 나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청합니다. 그래서 그 청을 들을 때에 그 백부장이 주님께 뭐라고 연락을 보냈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는 전가를 받고 오지 마옵소서.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자, 이 믿음과 겸손, 이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를 잘 보여줘요.
예수님 뭐라 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하여 왔던 그 친구들, 장로들이 돌아갔을 때에 그 종은 이미 다 고쳐져 있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드문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과 사랑에서 깊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성경이 기록될 때는 많은 기사 표적과 그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는데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역사도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지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그 말씀도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권세와 능력과 기사를 베풀었던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과 힘을 다하는 사람이나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분명히 넘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나는 청년 초에 주님을 만나 영접하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들뜬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기쁨이 있어요. 그 설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큰 것이 자리를 잡았어요. 두려워요. 정말 주님이 두려워요. 이분은 진리 자체이셔요. 이분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지옥 갈 자를 끌어내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천국 간다고 장담한 자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십자가에 죽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기도 했지만 또한 나에게 내 모든 작은 존재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들 말해요. 그런데 의식은, 인식은 정말 그 살아계신 창조주, 구세주, 심판해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있다는 인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앞세우며 살아가고 방자히 함부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의식이, 내 영혼의 중심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동시에 얼마나 존경하여 두려워하는가. 그것으로 주의를 드리며 예배하며 생각 하나까지, 마음속 하나의 감정과 의지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인식으로 여러분 갖추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주님이라는 사랑, 주님이 아십니다. 그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와 같이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함에 있어서 얼마나 그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이 지난 유대인들에게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자기 형제들의 구제를 위해서예요. 철저하게 형제들을 돕고 유대인 형제들끼리 구제하는 일을요, 지금도 아예 철저하게 가르쳐 있고 의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유대인 어떤 사람보다도 구제를 더 특출나게 많이 누가? 이방 사람 로마 군대의 장교인 이 고넬료가 했다라는 거예요. 많이라는 건 아주 특출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형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의 행실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잘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게 뭐냐? 생명수의 강입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천국 전체를 흘러 어디까지나 내 영혼 우리의 삶까지 와 계셔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은 멈춰 있질 않아요. 반드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과 생명을 전이하고 나눠주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한 생명과 사랑을 받았을 때 제어하고 막지를 못합니다. 그 은혜를 자기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임한 이 사랑의 생명을 남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전해주지 않고는 거듭난 사람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누군가 오늘 나의 삶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나밖에 모르고 있다라면 거듭나기 전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도 살아보고 싶고 혹은 그렇게 살아야 될 상황이 와도 이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나로 하여금 자꾸 다른 사람들이 목적이 되고 다른 영혼들에게 나를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은총을 받아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목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가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감정이 뜨거움으로 내가 하나님을 직접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랑의 감정에 뜨거움이 있고 의지의 결단이 있었다면 어디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구원하려 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영혼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진실은 무엇으로 나오느냐? 구제가 중심이에요. 그럼 구제는 무엇입니까? 내 힘과 물질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의 섬김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장교로 있으면서 또 유대 땅에 있으면서 군인으로 얼마나 지내겠어요. 젊은 청년이 아닌데. 그러면 자기가 재물을 모을 수 있을 때에 모아서 자기의 장례를 예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박봉임에도 혹은 누군가의 선물과 도움에도 이걸 전부 다 모아서 어떻게 했느냐? 구제했어요. 남김없이 구제했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아까 말한 처럼 회당을 지어서 드리고, 가난한 사람, 유대인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싹 주머니를 털어서 다 도왔어요. 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이 모으고자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잘 되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욕망과 인식이 있다면 의식을 바꿔야 돼요. 나누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과 주님의 보화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 돼요. 악착같이 더 잘 살아보려고, 더 나아지려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나와 내 가족 혹은 내 자신밖에 모르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생명력이 유입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과 활동하시는 곳은 전부 다 사랑이라는 거룩한 행실이 있는 곳이에요. 한 영혼에게도 그의 사역과 삶 속에도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여기에만 임하셔요. 성령도 하나님의 손길도 여기에만 임하셔요. 복을 줘도 이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왜? 인색하고 이기적인 건 죄성이지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평생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는 내 감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실천적인 방법이 형제와 이웃들을 돌보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궁핍하다고 여기십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버는 이유, 첫째가 생계일 거예요. 둘째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일 거예요. 그리고 한 세 번째나 네 번째쯤에 그리하여 주의 일을 하리라. 이건 잘 모르겠어. 괄호 안에 있는지 말풍선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목적이나 내용을 바꿔봐요. 이유를 바꿔봐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생계가 아니라 구제와 선교가 되게 하자. 이 믿음과 의식을 한번 바꿔봐봐요. 우리 옥집사님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농담 한마디 할게요.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살아. 질이 가난하고 어려운 거 하여튼 수십 년을 겪었어. 그래, 내가 못 해본 건 이거다. 내가 이 경제관념을 정말 구제나 선교,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쪽으로 바꿔버리자. 이거 못하겠습니까? 응? 여러분, 이거 못하겠습니까? 의식만 바꾼다면, 중심과 목적만 바꾼다면 우리는 그 마음과 행위가 나올 거며 고넬료 같이 성경의 모든 복을 받고 쓰임받은 인물들 같이 하나님의 상달하신 바, 하나님의 응답하신 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성령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엘리야 시대 이 사르밧 과부가 어땠느냐? 생계를 위해서 지낼 때는 한 줌 가루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가루로 마지막 떡 한 개를 만들어 그 자식과 먹고 죽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주스러 다녔어요. 이거 잘 생각해요. 우리들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그 안타까운 현실 같지 않아요? 비축된 게 가루 한 움큼이에요. 그나마 이걸 해먹으려면 나뭇가지라도 나가서 구해와야 돼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 가루 한 움큼을 음식으로 만들게 하여 나뭇가지를 주스러 다니는 이 비참함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까? 너 그걸로 내게 구제해봐라. 엘리야를 구제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베풀고 자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으로 내가 먹고 내 자식이 마지막 먹을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모르는 사나이, 털복숭이, 괴물 같고 장수 같고, 엘리야 선지자의 외모는 사실 그렇게 곱상한 성직자로 느껴지지 않아요. 어쩌면 산적 두목 같았을 거예요. 털이 많고 덩치 큰 사람, 엄청나게 혈기방장한 사람이니.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거 나 줘봐라. 죄종은 좀 뻔뻔해야 되나? 그때에 이게 뭐냐? 구제 측면에서 주님은 이 사건을 다루셔서 내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정말 궁핍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역경을 벗어나지 못할 때 한번 생각을 바꿔봐라. 구제해라, 베풀어라, 줘라, 기꺼이 내 이름으로 줘봐라. 그리하여 이 사르밧 과부는 그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 영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제안이셔요. 어떻게 복을 받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절박한 상황, 아무것도 없어요.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위하여 나누었어요. 구제했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나는 정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나의 경제력과 삶의 목표를 가지리라. 바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구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10번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천안성전으로 우리가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는 사실 저도 심란했어요. 10수년 넘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교회 건물, 또 외진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등등. 근데
한 번, 두 번 기도하러 가고 또 수리하고 단장하는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가고, 근데 가는 순간마다 매번 거룩한 옛날 추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그때 얼마나 뜨거웠고 너희는 그때 젊었었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려오게 하는 이유는 기도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을 삼하고 나와의 순수하고 뜨거운 그 사랑을 너희가 회복한다면 다시 내가 너희를 전 세계로 내어보내는 그 비전을 어찌 이루지 않겠느냐. 재정적인 부담은 되지만 그래, 이왕이면 손수, 그래도 예배당답게 또 영성과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쓰는 공간답게 이렇게 스케치하고 기도하고 또 그걸 애써 수고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 우리는 물질이 없고 재정이 없어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합니다. 수고하는 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그 성전 건축이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됐어요. 그때 저희 개척교회에 그 건축을 위하여 참여한 사람들, 아니 출석하고 있던 사람들이 약 70여 명, 아이들까지 청년들까지 합쳐서. 그래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했어요. 또 언제나 가난했고 힘겨웠던 이들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위로하시고자, 그리고 사명을 주셔 불렀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이미 직분을 맡고 그 길을 가는 이도 수십 명이었어요. 즉 재정적 능력을 모아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근데 주님이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았어요. 왜? 주님이 교회 세워주시겠다, 건축해주겠다 해서 분명히 그 응답을, 약속을 받았기에 하늘에서 갑자기 교회 건물이 빵 하고 기적까지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도 없어요. 그래,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위해 그랬던지 저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어려운 개척교회의 또 주님의 종들, 이런 분들이 사실 저의 개인적인 선교 혹은 생활을 위하여 드려진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사택을 세들게 했고 교회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게 했어요. 싹 뺐어요. 달달 털었어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걸 가지고 땅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보증하여 빚으로 건축에 들어갔어요. 정말 어려움 속에 십시일반 우리 성도님들 또 같이 했던 목사님들의 힘을 합치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다 걸린 부분이 있어요. 완공이 들어가기 전 어느 부분이 걸려 더 이상 건축이 진행될 수 없었어요. 한 과부 전사님이 기도하다가 정말 어렵사리 어떤 사건, 고난을 겪고 보상을 받은 그 아파트 한 채 값을 가지고 이걸 마지막 건축 헌금으로 드리려고 했어요. 내 마음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자식들과 살아가야 될 과부예요. 직장이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 거절을 했더니 그분이 지금도 있잖아요. 내게 이렇게, 목사님, 주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응? 내가 드리는 것을 주님이 거부하시는지 물어봤습니까? 그래. 기도했더니 그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빚 하나 없이 건축이 딱 완공해요. 돌이켜보면 그때 그 시절은 전부 다 어때요? 뜨거운 사랑의 헌신들이었어요. 네것 내것 없이 다 드릴 수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안성전 500여 평에 160평 건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그 가슴들로 기도하고 그 가슴들로 날마다 집회하고 그 가슴들로 선교하니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겠어요. 오늘 고난과 시련도 우리가 많이 겪었지만 다시 그 뜨거움과 순수 그리고 사랑의 섬기와 헌신으로 돌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가 보지 말아요. 내게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 생각하지 말아요.
섬기는 일이 무엇이고 구제나 선교나 주님 앞에 나의 힘과 재물을 들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어짜요 과부에 두렵더니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위대한 헌금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라면 2개 값인데. 어짜요? 힘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거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바로 이런 구제, 베품, 드림이 주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 이 구제가 사랑의 진실이래요.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활동이며 복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주님 거죠. 고넬료를 보며 가버나움 백부장을 보며 성경의 사람들을 보래요. 누가 넉넉하여 남음으로 자기의 취미 생활을 위하여 구제하고 혹은 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오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때로는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구제하고 돌보기 위하여 우리의 옷을 벗고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장이, 실천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20여 년 전부터 선교 기업 혹은 구제나 선교의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혹은 그 일에 헌신될 사람들을 주님이 세울 것을 약속을 주셨어요. 어떻게 일을 하며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수없이 비전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 또한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20여 년간 그 하나님의 종들을 직접적으로 고르고 세우는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물질로, 경제적인 힘으로 이 사랑의 일을 할 사람들을요 세워왔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에 붙잡혀요 양육이 된다면 주님은 이 사람을 세워 쓰셔요. 아니면 가차없이 내려놓으셨어요. 이와 같이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봐요. 물질을 접하게 해요. 혹은 안 되는 사업이 되게끔 해요. 없던 물질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지, 베풀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셔요. 아니죠. 폐기 처분됐어요. 내가 주님이 두렵다는 게 그 부분도 있어요. 정말 모든 힘을 다하고 긍휼을 다하셔요. 그러나 어느 선에서 이 사람이 아니다 할 때 주님 가차없이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나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의 비전을 주님이요 연단하시고 달아보시고 보내주시면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서 말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인식 속에 살아가며 바로 그 인식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의 실천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우리 교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의 이유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들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제가 많은 비전을 제시해요. 그 중에 하나가 꼭 경제력으로 섬기고 베풀고 죽어가는 대로 살리고 전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이 부분 얘기합니다. 목사가 되더라도 무엇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왜? 처음부터 그 믿음과 비전,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랑의 습관들을 가지면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그릇되어 쓰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기적이고 인색함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기까지예요. 이게 이 사람의 그릇이에요. 세월이 가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과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더라, 이 부분에서 얼마나 고넬료가 마음과 힘을 다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에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저부터 회개할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힘이 들거나 생활이 바빠지면 제일 먼저 희생시키는 게 뭐냐? 예배나 기도 시간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음이 다운이 됐어요. 힘에 겨워요. 그래서 이 마음을 회복하여 딴짓은 해요. 오락이나 취미생활이나 사람과의 잡담이나 혹은 술을 마시거나
혹은 뭐 여행을 하거나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뭘 희생을 시킵니까? 진실한 예배와 깊은 기도 생활을 희생을 시켜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바빠졌어요. 사업이나 활동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때 또 뭘 희생을 시켰냐? 예배를 더 많이 드리던 것과 기도를 하던 것들을 요걸 희생을 시켜요.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보, 멍청이. 여러분 그거 안 따라서면 여러분 아닌 줄 압니까?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하는 일은 내가 무엇이 좀 아쉬워서 하나님께 줘보세요. 안 주면 말고 주면 좋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건한 생활의 모든 것,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모든 것, 당신과의 사랑과 그리고 실존적인 교통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어요. 즉 기도는 우리의 영과 삶의 생명과 같다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자꾸만 상담을 하거나 많은 분들에게 이걸 놓고 기도하시랍니다. 기도에 더 힘을 쓰랍니다. 이 말을요 식상하게들 여겨요. 딱 상담 중에 기도하시랍니다 하면 표정이 안 바뀌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늘 하시는 말씀이지. 아니요, 최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주님에게는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면 된다 이 말 한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하겠다 이 말씀한 거예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말해주기 어려우니까 기도하시랍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기도였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상황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던 집사님 내가 계셨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왔어요. 그분들에게 살아온 삶의 순수함을 인정하고 주님은 고쳐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째가 내 종에게 할 수 있는 한 많이 안수받고 기도받아라. 그리고 너의 믿음과 소망을 위하여 말씀을 계속 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 할 수 있거든 내가 이 교회에 보내어 너를 쓸 터이니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주중에 한 번, 두 번도 오셨어요. 기도받고 상담하고 들어왔어요. 이 암의 세력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1년여 지나가면서 매주 오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어쩔 때는 두세 달에 한 번.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전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치료를 약속했는데 그 치료를 위하여 너 가만히 있어도 나은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제일 중심이 기도를 받는 것,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생명이 걸린 일이요. 영혼이 걸린 일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받는 일, 말씀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면 더 좋아진 치유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주의 종의 거짓말이거나 성령의 위선적 표현들이 아니셨어요. 왜 우리는 내 생명을 걸고 있는 이 상황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기도하는 일, 혹은 그분의 기도 중에 그의 뜻을 쫓아 사는 일을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저희 교회에 천안성전 때에 어떻게 소문을 듣고 미국에 계신 권사님 두 분이 은혜를 받으러 휴가를 내서 저희 교회에 한 열흘 기도하고 묵고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분들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계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오셔서 많은 사람 준비하고 있으니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래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암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계셨어요. 그분에게 주님이 이런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기도해라.
만약 그러지 않을 때는 3개월 남았다. 다윗도 병원에 같이 봤는데 엉엉 울어요. 아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때 10대 때 꼬맹이였을 때. 왜? 저 권사님 이마에 3개월이라고 써놨는데 주님이 데려간다. 아빠도 주님께 들었고 봤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러이러하여 기도하고 사명을 위하여 자기를 드린다면 주님이 고치신단다.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목사님, 나 힘들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냥 주님께 갈래요. 하고 딱 3개월 되는 날 주님 불러가셨어요. 자, 그래요. 병들고 힘겹고 너무나 어려움이 겹치면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약해진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이 멀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저 멀리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내 의식일 뿐이에요. 나의 감정과 생각일 뿐이에요. 그 감정과 생각과 의식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어디로? 굉장한 헌신과 충성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을 바꾼 이것만 해요. 이것만 알아 이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지와 형편 그대로 주님 아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주님이 필요해요. 생각해보니 나는 주님이 가장 필요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께 기도하는 그 일은 주님이 그만큼 그 사람에게 능력과 긍휼을 베풀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고 이 사람을 세워 마음껏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몸과 삶과 장래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게 뭐냐? 기도 생활이랍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내 몸과 삶과 장래가 하나님 앞에 있도록 살까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이게 그렇게 사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꿈도 많고 당장에 수고도 많은 여러분과 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식상하게 여길 수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라.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00년 전 그 예수님 혹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여러분 지금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옛날 이야기로 전해 듣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나의 상상과 상식의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시며 그 갈릴리의 주님, 그 골고다의 주님, 그 가버나움의 주님이 오늘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만나시며 내게 큰 손의 역사를 행하시는 걸 여러분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러므로 기도는 다급할 때 한 번이 아닙니다. 꾸준하면서 깊게 들어가십시오. 행여 너무 힘듭니까? 작은 시간이라도 마음에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힘을 다하세요. 저도 힘이 풀어지거나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기도 혹은 기도가 희생되어 버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기도에 들어갔던 적이 처음 주님 만나서부터 꽤 있었겠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마다 성령을 부었고 그때마다 기적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그때의 천국을 경험시켰고 그때의 원수의 세력을 꺾고 그때에 예수님이 아주 사람처럼 내게 나타나시고 혹은 많은 천사들과 돕는 천사들을 눈으로 보며 그들과의 동행을 했어요. 그럼 이 순간들이 다 언제였느냐? 돌이켜보건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즌, 기도의 시간들 속에 항상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냈고 나의 소원을 들었고 위기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므로 방해받지 않는 건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시간 어느 위치에서도 정말 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첫 번째를 기도 예배로 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주님 이렇게 표현하셔요. 정말 진실한 기도는요 나의 마음과 삶에서 항상 우상을 깨트리게 한대요.
내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부서뜨리게 한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하나님께 대한 단을 수축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너희들 기도 생활이다 그러죠. 나도 모르게 인간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죄성이 있는 어느 바램, 어느 흔들림, 어느 욕망들은 내 안에 주님이 아닌 우상들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 잡고 주님 생각에 사로잡혀 기도로 들어가면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심령 상태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성령 안에 보지 않습니까? 그걸 깨트리고 그걸 무너뜨리면서 점점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는 당신만을 위한 단을 수축해 가는 걸 수도 없는 세월 경험하셨잖아요. 기도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우리가 정한 시간 혹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가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런 표현을 주셔요. 기도나 예배 생활의 성공은 모든 것에 성공을 가져오지만 만약 우리가 기도와 예배에 실패를 한다, 모든 것에 실패를 가져온다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 위기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유대 땅이에요. 그 당시 역사 기록에 보면 유대 땅에 총독으로 오거나 군대로 파병되는 일을 로마가 점령한 속국 중에서 제일 어려워 싫어했대요. 웬만하면 문화나 그들의 정치에 동화가 되고 따르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안 그랬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신앙과 그들의 고정적인 관념 그리고 전통에 의하여 죽기 살기로 대적을 한답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으로 간다든가 파병이 된다고 할 때 다 싫어하던 곳이 그 많은 식민지 중에 유대 땅이 그랬답니다. 근데 거기에 고넬료가 이탈리아 대란 부대의 백부장으로 로마에서 파송이 되어 왔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을 보세요. 그 작은 믿음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구제하고 베풀면서 그에겐 모든 시간 위에 가장 우선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보존되고 그의 영혼 속에 그 작은 지식과 경험이 큰 은혜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영적 성공 그리고 하나님의 쓰시려는 달란트의 성공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돼요. 반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도둑놈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괴악한 자였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안 불렀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년여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접근을 안 합니다. 마지막에도 다 말씀 듣고 성찬할 때 쏘로록 나갑니다. 즉 기도 없고 말씀이 없었어요. 대신 누가 자리를 잡아요? 사단이 그에게 들어와 생각을 집어넣더니 이렇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무너짐은 근본 아주 흉악한 인격성에서 온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순간과 말씀 앞에 있으면서도 가까이 앉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망한 것이 그의 심령과 인격성을 사로잡고 감히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갖다 팔아버리는 이 상태로 멸망하는. 그리고 그 마지막 주님 체포될 때 제일 제자들에게 긴박하게 강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뭘 자꾸 조명해 주냐? 제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졸거나 변화산에서 졸고 정신없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도 뜨지 못하고 처절하게 육신에 져서 그 잠들고 주님의 피를 쏟고 눈물을 쏟을 때도 다 자버리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안타까운 거면 여기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고 너희들 꼭 마귀가 삼켜, 이거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처참하고 비참하게 배반하는 그 무너짐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유가 믿음이 없거나 그 인격성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기도하자, 교회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필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기도의 생활로,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로 치유와 고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한마디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을 사랑함이, 그리고 영혼들을 구제하고 섬겼던 그 일들이, 그리고 나의 기도 한마디가 다,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포인트였어요. 설교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을 때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게 상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달이 된다는 말이 뭘까요? 그 정성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는 말이랍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봐요.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줘? 그래, 너를 기쁘게 하고 너를 자랑스럽게 하게. 내가 내려간다, 기다려라. 내가 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모두 다 보게 할 거야. 자, 성경에 보면 아주 감동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흥분과 감격이 나타나는 성경 구절들이 꽤 많아요. 바로 이런 내용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느낄까요? 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임재의 경험이 적을까요? 혹은 그의 기사와 표적과 역사심이 적을까요? 소위 말하는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율이 작을까요? 마음과 힘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성달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은 몰라요. 이단이니 이상하니 뭐 신비주의니 요따 소리 하지 말아요. 왜? 성경이 전부 다 이상하고 신비주의의 인물들만 나와요. 다 하나님을 만났어. 응? 뭐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살았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늘나라 갔다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한둘이야. 그것도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 육신적 강림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구약이 얼마나, 이게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신비주의인가요? 오늘날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만 신학자들의 변명은 이거예요. 성경이 완성되었으니 말씀만 쓰면 되고 기사와 표적과 성령의 역사는 필요 없다. 왜 그런 유치한 거짓말을 신앙으로 세웁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친히 만나주시는 것도 어제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제한이 어디 있겠어요? 제약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서 그 사랑의 친밀함과 깊이를 더해주려고 하는데 이걸 막을 사람이 하늘과 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뭘 했어요? 천사가 왔어요. 저는 26인가 7대에 처음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그와 교제하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과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리고 한 20여 년 지난 뒤에 다시 만났는데 미가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이렇게 대면하게 될 때의 감동이라는 건요, 이걸 무엇으로 말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격적인 실존적인 존재를 경험하게 하는데 천사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메시지 혹은 주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나를 어떻게 돕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요. 자, 예수님을 친히 봤어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도, 부활의 주님도, 때론 내 곁에 와서 같이 눈물을 나누시는 주님도, 그분의 온기, 그분의 떨어져가는 살점, 쏟고 흘리고 있는 피, 때로는 그 가슴에 품고 엄마가 아기를 달래듯 어루만져 죽인 주님, 혹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 사랑하여 나를 그 사람들에게 보내고자 눈물겨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던 주님,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나타내고 만나주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보편적이면서 신비하고 깊은 은혜는 주님의 임재나 만남은 또 하나 뭘로 하는 줄 압니까? 말씀을 보내주셔요. 환상으로 보거나 기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도 너무 소중하지만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진리의 초석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게 뭐냐? 말씀을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줘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생명이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때 손이 되게 만들지 않아요? 오늘 이 고넬료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유대인을 통해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도 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의 영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보낸 이유는 이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와 자기의 친구, 가족, 이웃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만날 때 전해주는 말씀 받자 성령도 함께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을 부어주심은 무엇과 같아요? 여러분은 주님 보좌에 주님과 접촉한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실로 경험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예요. 우리는 그거 은혜의 체험으로 넘어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가슴 받았어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주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음성을, 그의 손길을 친히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식과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땅에 있던 내가 하늘을 올라가듯이 기어다니던 개구리가 독수리가 되는 영적인 비상과 변화가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신 이 여러 가지 방법과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람은 확실하고도 완전하게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감동과 희망이란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주님의 친히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상달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잠깐의 은혜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식이나 가족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난 뒤부터 정말 살려야 될 만, 그러기에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죄인인 내가 내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고 나아가 사람들을 지옥에서 끌어내어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요. 하나님이 그거래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미 자기만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자기 가솔들, 가족과 종들, 접촉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러 사람을 보내도 경건한 종중이,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했고 또 베드로 앞에 갔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가족은 물론, 가솔들 전체는 물론 친구들과 가까운 이웃 지인들까지 다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같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이 고넬료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그의 주님 섬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자기의 가족과 식솔들과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가 한 장면에 나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혹은 하나님의 금그릇으로 쓰셔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상달이 됐다. 기도가, 섬김이, 믿음이 상달이 됐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조금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금그릇이 큰 그릇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쓸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분명히 이 사람은 고난 중에 망할 건데 살아나게 하는 게 형통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한 게 어느 때 이루어지니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가슴에 비전을 품었는데 끝내 이 인생에 이게 이루어지니 이걸 가르쳐 형통이라 그래요. 근데 이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그만큼 쓰셨다라는 거예요. 쓰셨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학자들도 짐작하는 바가 있어요. 고넬료 그 뒤에 어디로 갔겠어요? 본국 로마로 돌아갑니다. 근데 성령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전부 다 가장 마지막 복음 전할 곳을 어디로 정하고 있느냐? 이탈리아 로마로 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이렇게도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완전한 쓸 수 있는 그릇이 됐어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 그의 지위가 굉장히 상승을 한답니다. 한마디로 상급자가 되고 고위직이 돼요. 그리고 그에게 토지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대요.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교회를 세워갈 때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에게 복음을 였던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아라비아 지역을 거쳐서 어디로 오느냐면 로마로 와요.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의 사역을 뒷바라지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꽤 많은 고위직이나 왕족이나 귀족들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가 무엇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했겠어요? 아니요. 고넬료 같은 이들이 다리와 연결이 되고 뒷바라지가 돼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누가 왔느냐? 사도 바울이 와요. 그 바울의 사역도 뒷바라지를 하면서 로마 선교, 로마를 뒤집어 엎는 전도의 초석이 누가 됐냐?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이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써요. 우리는 고넬료를 사도행전 10장으로 끝난 줄 알아요.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로 간 데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요. 우리도 고넬료일 수 있어요. 우리도 바울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한다면 여기에 마음과 힘을 다하는 시간과 세월이 간다면 고넬료를 들어 쓰시듯이 바울과 베드로를 들어 쓰시듯이 여러분과 나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걸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으나 주님 한마디 해주신 거 잊지 않겠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그거 다 할 수 있다. 네, 주님.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은혜 받은 이 많은 세월 중에 어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일에 부족했습니다. 고백하고 신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주의 부르심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고 구제와 베푸는 것,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에 다시 시작하고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이 가슴과 사랑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받으신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고 기뻐 쓰시는 주의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사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